오늘 말씀 제목은 엉뚱한 데 소망을 두면 자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목도 46절 위에 제목을 보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면서 맹인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 안전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죠.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거지가 뭡니까? 홈리스. 근데 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좀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뭐라고요? 나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여러분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을 많이 가신 지역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거기가 이제 갈릴리 그쪽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요. 여리고 두 번 지나가셨으니까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 두 번째 찬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 맞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삭개오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가 언제냐면요. 지금 요 사건입니다. 예수님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시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10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더 뒤로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물론 나중에는 부활도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신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지금 여리고에 올 기회는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가시면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나가시면 그게 끝이에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끝인데 그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마지막 찬스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의 자비가 그에게 임하니까 나중에 맹인이 막 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더라. 자,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아주 긴박한 마치 마지막 찬스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인 부분들.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언제까지 이 부분을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를 못하면 그냥 부도 처리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막 위급한 그런 상황.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소화가 안 되어져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마치 병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병원 가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덜컥 겁이 나잖아요. 만약 갔는데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마치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마지막 찬스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에 지금 못 만났다라면 평생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그런 거 오늘 예수님 만났다.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한 내게도 마지막 찬스와도 같은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47절 말씀이죠.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소리 질러 이러되 소리 질러 뭡니까? 샤우팅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막. 그러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요소. 그게 뭡니까? 믿음과 부르짖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나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우리의 각자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보다는 낫겠죠. 바디메오는 일단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대요. 거기다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냐면요. 거지. 맹인이고 거지.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주변에도 보면 뭐 독인, 개긴 그래가지고 늘 그냥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또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뭐 바디메오로 이름은 나와 있지만 이 바디메오보다는 우리가 환경들이 훨씬 더 낮고 수준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또 그것이 우리의 일.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바디메오에게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이 마지막 찬스와도 같은 이런 상황 이번 주에 해결하면 안 돼. 이번 주에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런 여러 답답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샤우팅 목소리 높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 51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또한 똑같이 요한복음 6장 28절처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찬스와도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물으신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맹인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을 보니까 맹인의 눈이 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막 소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눈이 뜨여졌지 않습니까? 무한대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각자에게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무한대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48절 말씀인데요. 48절 이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앞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잖아요. 놀면 방해가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냥 놀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방해 아닙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비속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막 바보 같은 게 눈도 보이지 않는 막 이런 사람이 와서 막 지금 고함을 지르니까 아이고 시끄러워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먼저 나온 기득권들을 보면 아이고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막 가만히 계세요 막 이런 경우들.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뭐 주방에서 봉사한다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막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하여튼 얼마든지 우리 인생 살면서도 믿음 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게 지금 50절이지 않습니까? 아까 49절이죠. 이게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주변에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나아갔다. 그 말씀이죠. 나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더라. 여러분 폴 슬롭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폴 슬롭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마 행동경제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인간의 능력을 분석을 하는데요. 인간이 분석해서 낼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얼마나 되겠는가? 인간이 분석해서 가장 최대치를 낼 수 있는 게 얼마냐면요. 17%. 내 확신이죠. 내 확신. 예를 들면 경마를 하는 경마. 이 경마장에 이제 10마리의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경마장 가본 적도 없고 경마를 해본 적도 없지만 어떤 그 경마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마. 이제 경마에 보면 여러분 어떤 10마리의 말이 뜁니다. 어떤 정보가 없을 때에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에 10마리의 말이 뛴다.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번부터 10번이다 그러면 내 느낌상 8번, 아니면 10번, 1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측했던 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보를 5가지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게 뭐냐면요. 기수 이름.
이제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들어도 와, 저 선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 뭐 많은 선수들 있지만 막 손흥민 그러면 누가 봐도 막 근데 그 손흥민 선수를 전반전에 안 세워가지고 지금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디 막 편의점 주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뭡니까 뭐 지금 홍명 감독은 오지 마라 막 그런 문구를 그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손흥민 그러면 우와. 하여튼 그 기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수 이름 그리고 기수 경력 그동안 막 상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기수 경력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이 중요하잖아요. 기수도 중요하지만 말. 그도 이 말이 몇 번의 어떤 챔피언 1등 했는지 말의 성적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1년 통계 그리고 최고 속도 그 말에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 이 5가지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최대치는 폴 슬로비가 한 말이에요. 17%를 못 넘는데요. 17%를. 대신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34%까지 올라간대요. 그런 정보를 듣고요. 34%까지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막 몰빵 가진 돈 다 투자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잃는 거죠.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최대치로 예측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냐면 17%. 5가지의 정보를 다 줘도 내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 17%. 그러면 83%가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영역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면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 했다고요? 따르니라. 고침받고 나 병 나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얘기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냐면요. 마가가 기록을 했겠죠. 마가가 기록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당시 이 바디메오, 지금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디메오는 뭐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바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디메오의 아들. 보통 이름 성경에 보면 그 이름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름도 없이 고침받았던 사람들. 근데 오늘 이렇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디메오 맹인 그시라고 정확하게 기록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병도 고침받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은 예수를 길에서 따라서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열심히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오늘 장로님 그러면 와, 아이고 오늘 권사님 그러면 와, 그래 교회가 세워져 가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의 헌신과 그 권사님의 헌신과 그 집사님의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했지. 마가가 지금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 그 말씀이죠. 저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그가 고침받고 그를 따른지라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디메오 같은 하나님 많은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날마다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